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게 됩니다. 너와 나 1대1 만남을 통해 듣기도 하고 단체 그룹 사이에 섞여서 오가는 말을 듣기도 하고 강의나 설교와 같은 일방적으로 들려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역시 일방적이지만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있는 유튜브나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해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말을 듣고 난 후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말을 듣고 난 후 소망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며 긍정적인 사고가 생깁니다. 생각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과 힘은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켜 풍성하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앞으로 나의 말이 이와 같이 주변에 좋은 영향력, 힘을 주는 능력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어떤 경우는 말을 듣고 난 후에 그 반대의 현상이 생깁니다. 좌절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 말의 영향으로 우리가 폭력을 행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을 들음으로 인해 크나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무슨 말을 듣고 그렇게 변할까라며 의심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영향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 반찬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면 직접 찾아서 또 사려 먹어야 합니다. 출근하는 남편이 아내의 따뜻한 격려의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하는 일도 잘 되고 능률도 오릅니다. 하지만 바가지 긁는 소리를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일에도 실수가 따르게 됩니다.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칭찬과 인정과 사랑의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맑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꾸중과 핀잔과 억누르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불안하게 되고 산만하게 되며 어두운 그늘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말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칠까요? 물론 가족들과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듣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의 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이 말을 다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이 설교도 하나의 말입니다. 다른 어떤 말보다도 더 영적인 힘이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가 어떻겠습니까? 하루 종일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이 영향을 받고 말과 행동이 영향을 받아 보다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들은 귀한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일로 하루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외에 나갔다고 인생이 여러분 행복해졌습니까? 부부간에 금술이 좋아졌습니까? 물론 온 가족이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야외에 나갔다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일로 주일 성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가족의 화목을 위한 길이고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으니 부부 문제나 자녀 문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행복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이 갖는 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부터 30절까지에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말을 듣자마자 곧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누군가에 의해 전해진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신을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보통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이 여인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수로보길의 여인이 시험을 잘 본 것입니다.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믿음이 아니면 이런 대답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그동안 목숨보다 더 사랑하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을 때 어미 된 자로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박에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으니 얼마나 엄마로서 기뻤겠습니까? 우리에게서도 살아가는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기가 말한 그 말로 인해 딸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능력이지만 그 기적을
도출해낸 것은 그 여자의 믿음,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도 이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어떤 시험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을 통해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그러한 경험을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의 인간관계에 관한 교훈 중 잠언 25장 11절에서 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쟁반 위에 금 사관이라. 이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니까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이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은 집회의 우두머리로 걸어지는 사람으로서 회당 건물을 관리하며 예배 순서의 작성 및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회중 가운데 탁월한 인물에게 그 직위를 주어 예배를 주관하게 한 사람이 회당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이로는 그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착 엎드립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의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지만 젊은 랍비에게 유대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종교 지도층 인사가 당시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당시에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을까요? 그것도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엎드리게 했을까요? 그의 병들어 죽어가는 딸에 대한 사랑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예수님의 치료 이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 야이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야이로의 마음에 역사하여 죽어가는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실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자신의 부탁이 진실하며 간절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실제 23절은 회당장 야이로 그가 많이 예수님께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그토록 엄청난 속도로 파급력이 있다면 그 말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립니다. 혹은 자신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옆에 없었던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사실인 양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말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언제나 내 입에서는 살리는 말, 세워주는 말, 힘을 주는 말이 나가야 합니다. 내 입에서 떠난 말이 천리를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하며 말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말로 인해 발생하는 의심의 덫을 말씀으로 다 제거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시자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제 곧 자신의 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벌써 흥분이 되고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해당장 야이로 역시 둘러선 무리들과 같이 함께 놀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딸의 일로 다급한 야이로로서는 조바심이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자와 아직 말씀하실 때 그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당연히 불길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와서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그 죽음은 변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손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거나 마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매우 단호한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신들 변화될 어떤 일도 없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이 야이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균열이 가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딸이 완전히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급속하게 식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주춤거리며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야이로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 야이로가 영향을 받아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의 말로 인해 믿음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보신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들의 말을 무시했으며 그 말의 영향력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즉각 해당장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딸이 죽었다는 말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딸이 있는 집으로 가자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야이로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말을 차단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야이로는 믿음을 잃었을 것이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슬피 울며 집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길에서 지체하게 한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미워했을 것이고 그 여인과 대화하셨던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던 사람들의 말을 믿음의 말로 차단함으로써 야이로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데서도 보면 출애굽 당시 가나안을 정찰했던 12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 예수님과 야이로는 믿음의 길에 계속된 저항을 받았습니다. 어떤 저항이 있었을까요? 집에서 헌화하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믿음의 사역을 가로막는 저항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비웃는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저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걸림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믿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달리 다굼은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당연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던 아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손 쓸 수도 없는 아이가 다시 살아났으니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지금도 믿는 자에게는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역시 말씀으로 치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아침에 부모가 사랑스러운 어조로 자녀를 야 일어나라 깨울 때 쓰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실 때는 죽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창조 때의 말씀 그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자 죽은 이제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살아나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던 그때의 말씀과 동일한 그것이었습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단지 생각의 변화나 심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가 경험한 이 놀라운 어메이징 서프라이즈한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말을 들어야 하고 또 어떤 말을 무시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을 하고 듣는 일에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이 내 몸과 내 영혼에 그리고 우리의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모두 열심을 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